참 넓은 말씀 시워즈의 박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4절과 8절, 9절만 뽑아서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8절과 9절입니다.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전한 그 말씀을 주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아니한 이 땅의 모든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의 부정적인 예언들 때문에 보스파 민족주의자 고관들에게 모진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전에는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서 더 안 좋은 진흙탕만 있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신의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바벨론과 내통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과 나라를 사랑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빼앗길 것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 지금 당면한 멸망과 심판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이 나라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이 과거의 선한 왕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과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왕들처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들이 있었겠지만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이들이 문제 앞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전 본문에 노비들을 해방시켰다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다시 노비를 삼는다거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더욱 의지했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자신의 이권 유지를 위해서 꼭두각시처럼 쥐락펴락하는 모습을 통해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조차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들이 참 올바르고 그리고 순수하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이 신앙도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침을 튀겨가면서 이스라엘의 고관들처럼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로 뒤에 깊게 숨겨놓고 겉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순수하게 연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때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진리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해석하면서 가르쳤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의 말씀과는 너무 달라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이들은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기보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 욕심, 이권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은 내 이권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이권 유지를 위해서 이런 신앙을 고수한다면 나의 주장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요. 그렇게 끼리끼리 무리를 짓게 되면 당파가 생기고 교회가 분열되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한편 이렇게 자기 이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고관들과는 달리 오히려 소신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이방 나라 구스인이었는데요. 시드기야 왕에게 담대하게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린 일은 악한 일이라고 하면서 소신 있게 믿음으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구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를 죽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에벤멜렉의 의견을 들어서 예레미야를 구원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또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데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이 계획한 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강력한 의지로 주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내 이권 유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 이권, 내 유익을 위해서 고관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에벤멜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결단이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그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관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내 유익과 욕심에서 신앙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런 고관들의 신앙이 아니라 신실하게 이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에벤멜렉처럼 같이 신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